하셨습니까? 네. 어제가 초복이었는데 초복이어도 뭐 크게 많이 덥지는 않고 잘 지낸 것 같습니다. 또 비도 간간히 한 번씩 오니까 올해는 조금 덜 더운 것 같아요. 비가 간간히 와서 좀 식혀주고 그래서 뭐 계속 못 견딜 정도로 뜨겁지는 않고 견딜만하게 하나 이렇게 여러분 잘 지내게 해주시면서 특히 어르신들이 제일 조심해야 될 계절이 두 개 있죠. 한여름과 한겨울. 네, 너무 뜨거워도 어른들한테 건강 해치기 좋고 또 너무 추워도 감기나 폐렴으로 인해서 건강 해치기 쉽고 그러니까 일단 너무 아끼지 마시고 에어컨도 그런데 드시고 그렇게 한여름 건강하게 잘 보내시기를 여러분들 당부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책망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책망하는 말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누구보다도 율법에 충실하여서 율법대로 잘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존경받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런 사람입니다. 왜 존경받는 것처럼 보여지는이라고 얘기했겠습니까? 실상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실상은 존경받지 못하고 뒤에서 수군수군대고 비난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누구보다 율법을 잘 지키려고 노력하고 율법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인데 왜 많은 유대인들로부터 존경받지 못하고 또 예수님께로부터 오늘 같은 이런 책망을 받는 자들이 되었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돌펴보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현대인들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인지 다른 모습인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우리 교회를 그리고 한국 교회를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으로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십니다. 화가 있을진지 너희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아니 사람들이 보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왜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한테 저렇게 모질게 말씀하실까? 모질게 말씀하실까? 그 이유가 그 다음에 나옵니다. 화가 있을진저 외치다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치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근체와 회향과 그 위에 11조는 드리는데 다시 말해서 이 근체와 회향과 그 다음 뭡니까? 박하 이게 원래는 성경이 대로 하면 꼭 11조를 드리지 않아도 되는 그런 향신료 같은 그런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인데 하나님께 11조 드리는 것은 뭡니까? 밭에서 나는 곡식들, 벌, 열매들 이런 것들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명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성경에 명하지 않고 있는데 또 불구하고 이것까지도 모아서 11조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 보면 어떻습니까? 와,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열심히 11조 잘 드리는구나. 열심히 잘 지키는구나. 굳이 안 드릴 때는 박하와 회향과 근처까지도 막 이렇게 모아가지고 11조 하나님께 드리는 야, 믿음이 대단한 사람들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너희들은 박하와 회향과 근처는 11조로 드리는데 그런데 뭐가 빠졌다고요? 보면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내가 굳이 드리라고 하지 않아 믿음의 그 11조까지도 드리는 거 이것만 귀하게 여기지 이거 드릴 줄만 알았지 그보다 더 귀한 것을 너희들이 지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라는 거예요. 정의가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백성에게 공평하게 대해야 될 의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 긍휼하게 될 하나님의 마음이 긍휼입니다. 그 정의와 긍휼과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누가 버렸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버렸다. 이 말은 하나님의 법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지 않고 하나님의 법대로 그들을 가르치지 않고 겉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척, 겉으로는 거룩한 척, 겉으로는 성스러운 척, 그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율법도 따르지 않고 그 율법에 있는 하나님의 정신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고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긍휼히 여겨야 되는데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들을 단지 율법적인 것으로만 정죄하고 그들이 가진 것을 더 빼앗고 그들을 심판하려고만 하고 하나님 정작 그들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판단대로 겉으로만 거룩한 척, 난 이렇게까지 열심히 하나님을 섬겨 박하와 회양과 근처까지 하나님의 십도 다 드리는 이런 믿음 있는 사람이야 라고 겉으로는 그렇게 표하면서 안으로는 하나님의 정의를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을 긍휼히 여기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저버리는 그런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의 모습을 바로 직시하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들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거룩한 척하지 마. 그 안에 정의와 믿음과 긍휼이 빠져있잖아. 이것도 해야 되고 물론 11조 알뜰히 살뜰히 챙겼어. 그거 다 10조 드리면 좋지. 그래 그것도 드리되 문제는 그것만 드리가 되는 게 안 된단 말이야. 뭘 해야 된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의롭게 백성을 다스려야 되고 정의를 행해야 되고 하나님의 백성을 긍휼히 여기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의 필요를 나눠주고 치워줘야 되고 하나님의 향한 그 믿음을 버리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고 이것까지도 해야 되는데 너희들은 그렇지 못하다. 그래서 예수님이 책망하는 거예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이런 모습들이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지 예수님께서 말하고 있습니다.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를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겁니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하루살이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야외에서 밥 먹다 보면 하루살이 많을 수도 있고 삼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 더럽다고 한 개씩 한 개 다 걸러내면서 더 큰 죄악인 낙타는 삼켜도 삼킨 줄 모르고 삼켜버린다. 하루살이 그런 더럽다고 한 개씩 다 걸러내고 삼켜도 먹은지도 모르는 죄악인지도 크게 가려지지 않는 그런 작은 죄악까지 하나하나 다 돌이켜서 다 정죄하고 다 죄악이라고 삼키지 말라고 하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보다 더 큰 죄악은 낙타 같은 것들을 온전히 다 삼켜버리는 그런 모습이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이라. 이 모습이 얼마나 외식하는 자의 모습인지 예수님은 계속 그들을 책망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책망하고 계십니까? 25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 것. 이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본 모습이라는 것. 밖에 다른 사람한테 보이는 모습. 안에 정작 그 사람의 모습이 거룩하지도 성스럽지도 하나님을 믿는 백성의 모습도 아닌 욕심과 탐욕으로 더러운 죄로 가득 찬 그릇이면서도 단지 남에게는 잘 보이고 싶어서 남에게 나의 죄를 가리고 싶어서 그릇에 금방금지를 하겠다는 거죠. 나는 일행 11조도 드려, 이런 회양도 11조도 드려, 나는 바깥까지도 11조도 드려, 근처도 11조도 드려. 나는 이렇게 하나님 열심히 썼고 다른 사람에게 보이는 모습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 하나님을 향한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지, 다른 사람이 나의 믿음을 어떻게 판단할지 그것만 더 신경 쓰고 정작 내 안에는 탐욕과 방탕과 욕심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에게 보이는 모습으로만 거룩한 척, 성스러운 척 그렇게 자신을 꾸미고 살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본질은 결코 변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외식하는 자라고 비난하십니다. 책망하시며 너희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어쩌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 한국교회의 모습은 아닐지, 한국교회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왜 지탄받고 비난을 받습니까? 왜 욕을 먹고 있습니까? 바로 이런 외식하는 자의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거룩하다고요? 뭐가 거룩하며? 찬양 열심히 드린다고요? 예배 열심히 드린다고요? 기도 열심히 한다고요? 11조 열심히 드린다고요? 그러면 뭐합니까? 그 속에는 탐욕과 욕심과 죄가 가득 찼어. 오히려 세상 사람들에게 미치기는 믿는 사람이 더하되 이런 소리가 나오게, 그들을 긍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한 개라도 더 뺏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한 개라도 이익을 더 취할까? 오히려 더 손해보기 싫어하고 더 가지려고 노력하고 더 뺏으려고 노력하고, 오죽했으면 그랬던 믿는 사람들이 더하네라는 소리가 세상 사람들 입에서 그냥 나오겠습니다. 이게 바로 외식하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주일날 깨끗이 차리고 와서 예배 열심히 드리고 찬양 열심히 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11조 열심히 드리고 거룩한 척 하나님 앞에 나는 온전한 백성으로 구원받은 자처럼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 같지만 그 안에는 뭐가 가득한 거예요? 성령이 가득한 것이 아니라 욕심과 탐욕과 죄악이 가득하였습니다. 단지 그것을 들키지 아니하기 위해서 그 모습만 깨끗이 닦아내는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거룩한, 나는 이렇게 거룩한 사람이야. 나는 이렇게 하나님께 사역감 받는 사람이야. 나는 이렇게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이야. 예수님은 그것을 책망하는 것입니다. 그 책망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 다음 26절도 같이 보겠습니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희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그것도 깨끗하리라. 뭐부터 깨끗하라고요? 안부터 깨끗하게 하라는 겁니다. 거룩한 척 백날 해봐야 누구는 바로 아신다? 하나님은 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거룩한 척 해봐야 우리 속에 죄와 탐욕이 있는지 더러움이 있는지 세상 사람들은 모르거든요. 그것이 깨끗하면 깨끗하게 보이기 때문에. 그러나 누구는 아신다? 하나님은 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죄와 탐욕과 거짓과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모든 죄악된 것이 가득하다는 것을 하나님은 온전히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끝을 깨끗하게 닦고 깨끗하게 관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고 그 마음에 무엇이 드는지 다 알고 계시는 분이다. 그래서 뭐부터 깨끗이 하라고요? 너희 안에부터 깨끗이 하라. 속부터 깨끗이 하라는 겁니다. 겉이 좀 더럽더라도 남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든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인지, 하나님이 나를 어떤 사람으로 인정할 것인지 그것을 먼저 생각하고 그것에 먼저 두려워하고 내 안을 깨끗이 치우고 깨끗이 비워내라는 겁니다. 내 안이 깨끗해지면 그것도 저절로 깨끗해집니다. 여러분에게 지수성찬이 차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릇을 하나씩 나눠줍니다. 들어먹으라. 근데 그것은 잠깐 깨끗이 닦게 된 금그릇이나 안에 들어와서 먹을 수 없는 그릇을 준다면 그것에 음식을 담아 먹을 수 있겠습니다. 담아 먹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는 비록 손잡고 나있고 뼈도 묻어도 안이 깨끗하여져 있다면 그 그릇에는 음식을 충분히 담아 먹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 눈에 어떤 모습으로 보여질지, 세상 사람들 눈에 우리가 아무리 거룩한 척 해봐도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판단하지 않으신다는 것. 뭐로? 우리 안에 있는 모습.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세상 사회에서 생활하면서 조금 끝이 더러워진다 할지라도 내 속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여 그 마음이 있다면, 그래서 깨끗해졌다면
오히려 더 귀한 것으로 여겨서 그들을 더 귀하게 섬겨주실 줄 믿었습니다. 그 모습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회칠한 무덤과 똑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회칠한 무덤은 어떻습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예쁩니다. 회칠은 얼마나 하얗게 막 무덤이 어떻게 보면 이쁘게 조성해놓은 공원과 같은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죽음과 시체와 뼈와 해골과 그런 더러운 것들이 죽음이 가득 들어있다는 겁니다. 겉으로는 깨끗해 보이는 무덤이나 그 속에는 죽음이 있습니다. 회칠한 무덤 안에는 보물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죽음이 있습니다. 해골이 있습니다. 시체가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 세계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는 너희들의 모습이 이런 모습. 너희들이 아무리 그 모습을 지금 회칠하고 있어도 네가 아무리 그릇에 그것을 깨끗이 닦아도 너희 속에는 죄악과 탐욕과 죽음과 시체와 이런 더럽고 어두운 것 이거밖에 없어. 그래서 너희들에게 화가 있는 것이 예수님이 이렇게 책망하셨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돌이켜보십시오. 우리가 그 모습이라도 성경과 바리새인보다 오히려 더 열심히 율법대로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보다 더 율법적으로 더 철저하게 지키려고 사는 바리새인들조차도 그 속에는 예수님께서 책망할 수밖에 없는 거짓과 탐욕과 욕심과 시기와 질투와 죽음과 그런 더러운 것들만 가득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오늘 살아가는 우리는 바리새인들보다 더하면 되겠지. 아마 덜한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줄 알아요. 왜 이렇습니까? 왜 우리는 겉으로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척, 겉으로는 거룩한 척, 겉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인 척 그렇게 살아가고 그 속은 왜 거짓과 탐욕과 시기와 질투와 욕심과 죄악이 가득한 모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변화되어야 됩니다. 이제는 나부터 바뀌어야 됩니다. 단지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한 그런 신앙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판단받기 위한 그런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 받을 수 있는 신앙,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으로 보기에 참 좋구나 이쁘구나 하는 그런 신앙,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목사한테 잘 보여본들, 장로님, 권사님한테 잘 보여본들, 여러 옆에 있는 성도한테 잘 보여본들, 그들이 여러분을 구원해 주지는 못한다는 거죠. 저도 여러분을 구원해 줄 능력이 없어요. 단지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소개하고 그분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한테 잘 보여봐야, 옆에 있는 성도한테 잘 보여봐야 여러분들은 구원의 길로 인도해줄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누구입니까? 하나님한테 잘 보여야 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 모습은 비록 좀 거칠더라도, 그 모습은 비록 좀 남루할지라도, 그 모습은 좀 남들 보기에 아름답지 못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그 내면이 아름다워 하나님의 정의를 실천하고 긍휼을 실천하고 그 믿음을 잘 지켜서 참으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국교회를 섬기는 모든 성도들이 안과 같이 이렇게 다 깨끗하여서 거룩하였다. 오늘날 한국은 달라졌을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달라졌을 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 책망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존경과 믿음과 신뢰를 바탕으로 사회에서 큰 영향력을 가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것은 우리가 속과 겉이 다르다는 것은 그들의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기
겉으로만 거룩한 겉으로만 성스럽죠. 실상 삶은 그렇지 못하는 모습. 그런 모습을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복음을 전하여 그 복음을 믿지 못하고 그 복음을 가짜로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겉과 속이 똑같아요. 그때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그들에게 진짜 복음, 우리가 하는 한마디의 말만으로도 그들에게 참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것이겠죠. 우리가 겉과 속이 다른 외식한 자의 모습으로 그들에게 나타나면 우리가 아무리 좋은 복음을, 생명의 복음을, 진리의 복음을 증거한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꼭 그게 복음으로 들려지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들려질 것입니다. 오늘 교회가 왜 전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왜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고 교회로 대전 나오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런 외식하는 자의 모습이 우리 교회 안에서 너무 많이 발견했기 때문에 그래서 더 이상 교회를 신뢰할 수 없고 그들이 믿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교회를 떠나고 교회를 더 이상 발전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달라져야 돼. 우리가 먼저 바뀌어야 돼. 겉과 속이 똑같은 세상 사람들이 기뻐하는 모습, 잘 보이게 그런 모습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 하나님이 용납하시는 모습, 그런 모습,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버리지 않는, 그것을 어떤 경우에도 꼭 붙들고 갈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될 때 한국교회가 변화되고 하나님께 나오는 백성들이 그로같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한 사람 한 사람 족보같이 똑같은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위하여 살아가기를 다짐하여 노력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